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키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락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다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귀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 침공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미 1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히스기야를 아수르가 침공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 위에 북이스라엘까지 뭐 위에 아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쭉 남유다 그리고 애국까지 사실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아주
네 개 큰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큰 애굽의 이집트의 대제국과 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대제국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그쪽의 이제 제국이 커지면 계속해서 서진해서 이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가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애굽이 커지잖아요. 이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또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또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지금 이미 아람 위에 이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다 지금 점령을 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상태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와서 그 애굽으로 가는 길목을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그러니까 진출을 하려고 애굽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계속 남유다도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초기에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는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통일하고 지금 애국까지 넘보고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대제국이잖아요.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지금 점령하고 차례차례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지금 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대제국을 혼자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때 히스기야 옆에서 돕는 선지자가 바로 이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언하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런 정말 그 대제국의 침공 앞에서도 지금 유다는 아직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바로 수도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바로 점령해버리고 왕을 사로잡아 버리면 끝날 문제지만,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도 많은 그 뭐 외적들의 침공이 있었지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결국 예루살렘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외적들의 침입을 다 이렇게 막아내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것도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 공격을 했지만 그리고 모든 물자를 다 끊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린 거죠. 3년 동안에 공격을 했지만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함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먼저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주변에 다른 여러 그 유다의 도시들을 먼저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가고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해 놓고 이렇게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이미 한번 이사야가 이 공격을 막아낼 것이고 아수르 왕은 이제 본국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서 죽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예언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다른 도시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키스에 있다가 또 림나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의 지금 사나립의 신하 랍사게가 와서 대신 아수르 왕의 그런 말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지금 이렇게 림나로 가서 이 아수르 왕을 만났는데 보니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바로 이 홍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어떤 왕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다른 나라에 지금 공격이 들어와서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뭐 너희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할 줄 아냐? 이 지금까지 아수르가 무너뜨렸던 그 많은 이 나라 도시들, 그 신들이 그들의 이 나라를 뭐 보호했었냐? 한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 유다를 보호할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까 존말할 때 힘 빼지 말고 존말할 때 빨리 항복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사실은 허장성세죠. 지금 자기는 급하게 사실 철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찔러 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협박을 해서 이렇게 항복을 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속 버틴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읽어 보니까 최후의 통첩인 것 같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너희 신이 너희 나라를 뭐 보호해 줄 줄 아느냐 막 조롱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 침통한 마음, 분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그 태도가 사실은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많은 종교적인 지적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 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위에 등극해서 정말 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다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뭐 유월절을 새로 지키고 막 이런 많은 종교 개혁들이 사실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고, 심지어는 그 다윗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어떤 왕도 그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떤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면모가 사실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위급함,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또 어떤 모든 백성들과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사실 그러한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위기에 닥치고 정말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완전히 이제는 이제 항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상황, 정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선포를 하죠.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너무 분노에 차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증한 이방 왕이 조롱할 수가 있느냐. 마치 이 골리앗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막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조롱과 막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했을 때 그것을 듣는 다윗이 마음에 분개해서 도대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무슨 인간이가 어떤 놈이길래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막 분개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사실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그 분노, 그런 분개함이 사내립을 통해서 받는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분개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이방인 왕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왜 하나님 맞습니다. 아수르 왕이 많은 민족들을 치고 또 그 신들을 다 멸하였지만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니라 그냥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것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무식한 놈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다른 신들은 다 돌이나 나무뿐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예. 그 다른 신들, 그 신상들은 실제로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신상일 뿐이고 사실 실제가 아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비방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서 저들을 쳐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들으셨고 그 소원대로 해주겠다. 정말 내가 참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아수르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루살렘이 네 말을 듣고 네 편지를 듣고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참 이 무식한 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비웃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유다를 비방하고 그 유다 왕인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무식한 놈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도 네가 살아 있을 줄 아느냐? 쯧쯧쯧.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네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 앞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렇게 자기의 지금까지 많은 그런 나라들을 점령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막 와서 지금 이 자랑을 하면서 이 사자들을 통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수르는 뭐 자기가 자신의 무력으로 뭐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막 그렇게 한 줄 알지만 아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내가 정하여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서 네가 그것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돌무더기로 만들고 많은 나라를 점령한 거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네가 그것을 너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의 뜻 안에서 지금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그 적들이 다 그렇게 시든 풀처럼 그냥 쉽게 점령되고 다 겁먹고 도망가고 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네가 나를 비방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네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너가 한 말 내가 다 듣고 있어. 다 이미 들었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다 들었고 내가 여기까지 너를 승리하게 했지만 이제 너의 그런 교만한 말, 비방한 말을 듣고 다시 너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오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가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이 정말 원인도 모르게 다 죽게 되고 이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이 모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이 지구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왕들, 이 부강하였던 그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강하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어떤 역사들이 그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했을 때 결국 그 힘을 잃고 되돌아가게 되고 또 사내립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평화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결국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또 몇 년 동안 버티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내립이 군사를 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히스기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지켜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냥 평탄한 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하다 여기시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그 히스기야 만약에 정말 그런 왕이라면, 그렇게 신실한 왕이라면 처음부터 평탄한 삶, 그냥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주셔야지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것들을 버텨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정말 위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히스기야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을,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의 공격을 이제 방어하고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유다가 더 강력하게, 강성하게 부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시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꿋꿋하게 견디고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결국은 더 큰 어떤 영광을 또 얻게 되고 더 굳건해지고 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환난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그 이후에 그렇게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또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닥치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정말 너무 힘에 겨운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